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대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질문과 대답으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 질문이 얼마나 무섭고도 위험한 질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13절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종교와 정치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최고의 법적인 재판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국회와 대법원의 기능과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당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율법학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처럼 모든 백성에게 율법의 수호자들이자 전수자들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랍비예요. 랍비. 즉 랍비들이 곧 율법학자들인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략 절반 정도 됩니다.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랍비가 되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 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선망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렇게 세습 귀족과 평민 출신의 귀족, 즉 랍비들로 구성되었는데 총 71명이었습니다. 71명이요. 대제사장 1명을 뺀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날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즉 랍비들은 이제 종교 전문가들이죠. 법률,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세습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세습직이 말이 되느냐 공격하는 거고, 평민이 어떻게 제사장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출신 성분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완전히 다른 성경을 해석합니다. 심지어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존재도 부인해요. 천사도 부인하고 죽음 이후 세계 부인해요. 부활도 부인해요. 오로지 모세 오경.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신학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기 위해서라고 마가는 기록하죠. 여기서 책 잡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데 그 본래 뜻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냥과 포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포획하기 위해, 주님을 사냥하기 위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는 일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적대적인 세력이.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포획하기 위해 가져온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준비해 온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탄생하신 후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갈릴리에서 유다란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에 대한 결과로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고요.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갈릴리 지역이 초토화된 거죠. 그런데 왜 갈릴리 유다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잖아요. 갈릴리 유다는 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정부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12살 이상 된 성인 남성들에게 인두세로 한 데나리온씩 걷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세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평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돈의 액수가요. 여러분 10만 원, 1년에 10만 원, 15만 원 되는 그 세금 때문에 목숨 걸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상식에 어긋나죠.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만 명이 이 반란에 동참해서 2,000명이 그것 때문에 사형당하고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문제는 세금 자체 혹은 세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바로 화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정부는 반드시 그 세금 내는 돈을 로마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화폐인 로마의 데나리온으로 낼 것을 강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동전이 바로 그 사달이 일어나게 한 문제 화폐예요. 로마 정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동전으로, 이 화폐로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 화폐에 새겨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예요. 그런데 왜 이 화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화폐의 어떤 점이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이 화폐로 인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으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 화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 화폐에 새겨진 황제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법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를 비판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사람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냐? 왜 갈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헤롯 안디바가 사용하고 있던 문양이 갈대예요. 그래서 유대 동전, 갈릴리의 동전에는 갈대가 새겨져 있어요. 갈대가. 갈대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헤롯 안디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황제 이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동전에 새겨져 있지 않은 그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신앙심 깊은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그냥 로마 정부도요, 그냥 유대 동전으로, 갈릴리 동전으로 내라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걸 강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로마 정부는 이 동전을 강제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동전에 황제 두상을 새겨 넣었던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동전에 새겨져 있는 황제가 바로 너희들의 신이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즉 제국을 통일하는 사상, 그것은 이 제국의 황제는 너희들의 신과 다름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들의 주다, 주님이다 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무언의 압박이죠. 황제 숭배가 이미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1세기 후반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황제 숭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극심하게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해서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거예요. 그 초기 문제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 숭배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법으로 볼 때 이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화폐가 통일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당시엔 각각의 속주가 약 40여 개가 돼요. 근데 그 속주들이 자기들의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해요. 유대도 속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식민지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에서도 자기들의 동전을 발행하고 다른 데서도 자기들의 동전을 발행해요. 이거 화폐가 통일되지 않잖아요. 다닐 때마다 환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모든 화폐를 통일하자, 이 안건이 나온 거예요. 그게 경제적이죠. 그게 효과적이죠. 그래서 경제 활동하는데 화폐가 통일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만은 반드시 로마 황제의 두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낼 것을 모든 속주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저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저항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유다란 사람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운동은 들불처럼 커져서 하나의 거대한 파를 이루게 돼요. 그 파가 바로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의 판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셀로 땅이죠. 따라서 열심당의 본거지는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주민들은 대부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열심당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기는 아닐지라도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혹은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중 다 열심당과 대부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선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잖아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이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열심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을까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거기서부터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했을까요?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열심당원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오히려 로마 정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갈릴리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2,000명이 죽고 6,000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갈릴리 지역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나몰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불길이 자기들에게까지 오면 자기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채 한 거예요. 도리어 로마 정부를 편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사실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믿음이. 하지만 이들은 이미 정치에 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열심당원들의 감정은 좋을 리가 없죠. 자기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몰라 하고 도리어 로마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니 열심당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족의 반역자들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로마 정부는 열심당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죽이고 노예로 팔잖아요. 색출되는 대로 다 뭐예요? 수감을 하거나 죽이거나 노예로 팔거나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은 열심당원들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암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들은 힘을 모을 수도 없어요. 군대를 일으킬 수도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요인 암살이에요. 사람을 처단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로마 정부나 친로마 성향의 사안해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는 골칫거리예요. 왜요? 자기들도 암살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중들에게 있어서 열심당원은 마치 독립투사 같은 존재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는 대단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추켜 세우죠. 그러나 이 추켜 세움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거짓 없이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라는
의도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를 지니고 다니면서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또 그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그 동전으로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에 해당합니까?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만일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옳지 않다, 바치지 마라, 그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대어를 낚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처형시킨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졸지에 열심당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던 열심당원의 정체를 들켜버리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바쳐도 상관없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입장을 들어서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갈릴리 주민들과 대중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기득권자구나, 로마에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기득권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답이에요. 그만큼 이 질문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간교하고도 고도로 계획된, 설계된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25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 보수를 위한 성전세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성전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 봉헌하는 거룩한 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을 위한 동전만을 사용해야 했어요. 성전을 위한 동전엔 아무 형상도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성전세를 위한 동전과 로마의 동전은 다른 모양이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로마의 동전엔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세를 내는 동전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지금 가이사의 것을, 그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15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그 동전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미 황제의 두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 이 동전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야 옳은 것인지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뒷면엔 적어도 열심당원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너희들처럼 사용하며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데나리온으로 황제의 이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세금을 바치라는 의미지만 내면적으로는 열심당을 두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열심당이 너희들보다는 신앙적으로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세로 드리는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성전세를 바치기에 합당한 동전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대답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 지혜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지혜의 대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선한 믿음이 아니라 악한 믿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때묻고 정치적인 모략과 중상 있는 더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추악하고 밖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삶과 믿음이 하나 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위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결말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그러한 외식하는 믿음이었음을 주님은 고발합니다. 마가는 15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식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연기,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히포크리트입니다. 위선자라는 의미예요. 위선하다, 외식하다, 그 의미죠.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 연기를 하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죠. 무대 위에서 하는 행위는 그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연기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일컬어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너희가 성전에서 와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다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선, 연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연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연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연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정곡으로 찌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는요,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교하고 제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에요. 위선이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연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연기하고요. 거룩한 척, 진실한 척, 정직한 척, 깨끗한 척, 성결한 척 연기하고 내려가게 된다고요. 이걸 예수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는요, 저 문 나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문 나가면서 6일 동안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다 거룩해 보여요. 모두가 다 신실해 보여요. 모두가 다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저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회생활, 그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동하고 보이는 모습과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지금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것들은 다 연기라니까요. 그거 위선입니다. 외식이에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 그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교회에서 보이는 행동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요, 연기요, 위선인 겁니다. 주님께서 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적어도 그들에겐 위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남다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온갖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믿음의 수호자라 여겼지만 정작 믿음의 파괴자가 되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를 그들이 자기 손으로 죽인 거잖아요. 이것이 외식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외식하는 믿음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어요. 외식하는 믿음에는 회복이 아닌 파괴가 있고요. 외식하는 믿음엔 격려가 아닌 비난이 있고, 외식하는 믿음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믿음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지혜처럼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화목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는 언제나 한 몸됨을 인식합니다.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며,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덕을 세우고, 주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지혜로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